사진 하나를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자동차 캠프장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던 한 할아버지, 코스틀리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쉬고 있는 중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서 가보니까 한 남자가 자동차 수리를 하려고 앞바퀴를 빼놓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거치를 시켜놓고 수리를 밑에 들어가서 하다가 차에 깔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놀라서, 말씀드렸죠, 은퇴 후에 겨울을 보내시려고 오신 할아버지께서 놀라서 그 자동차 앞바퀴 비어있는 그 공간에 가서 등을 집어넣고 힘을 주니까 자동차가 들어 올려졌어요. 마침 또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받쳐주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2011년 뉴스를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급박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힘의 몇 배나 되는 그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선한 일에는 또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할아버지는 선한 분이신가요? 네, 눈치 안 보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선한 분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선한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선하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황이 어떻냐면 이제 모세가 다음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렇게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해야 되는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참 걱정이 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하면서 그 후계자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기서 이 영은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에 승리하고 결국엔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까지만 보았을 때는 참 은혜롭고 참 감사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제 선함의 순종이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좋은 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했던 게, 그 저희들한테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솔로몬, 너네들이 생각하기엔 솔로몬 좋은 왕이야 나쁜 왕이야 물어봐서 좋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성경 제대로 안 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처음과 끝 모습이 달라져 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또한 그런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쉽게 말해서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부유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갔고, 그런 다윗에게 그 아버지의 그런 위업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말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할 솔로몬 왕이 누굴 따르기 시작했냐면 세상의 힘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공주들,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기 시작하는데, 뭐 그 이야기로는 1,000명까지도 뭐 이렇게 그 부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근데 문제는 부인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부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신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되죠?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근데 또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근데 각자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이 신 섬겼다가 다음 날은 저 신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그 다음 아들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때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 이 나라는 이 역사를 보면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또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방신들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쉽게 말 우리나라 저희가 쉽게 쓰는 말로 하면 밀고 당기기, 밀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해서. 자, 우리 성도님들, 자, 두 손을 잠시 앞으로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앞으로서 이제 밧줄이 눈앞에 있다 치고 한번 잡아보세요. 밧줄 눈앞에 있습니다. 자, 밀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자, 해보세요. 지금 하신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자, 밀면서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어때요? 땡기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역사 속에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합니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차례차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좀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정말 희망은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영원히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게 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아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있을 성경고를 맺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를 통하여서 너의 왕조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그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이새의 뿌리,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분이신데 이분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나라?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가 없는 나라, 그리고 사자 같은 맹수가 소처럼 풀을 뜯는 그 나라,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 우리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자인데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다라는 것은 착하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선한 행동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선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 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 분위기를 예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 가야 되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무슨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이야기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유를 또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는데, 그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명은 한번 잃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데, 이 생명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가 다시 예수님의 스스로의 생명을 받아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지만 다시 받고 다시 얻기 원하는 그 생명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한 생명 한 생명,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오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또한 가르침으로 알려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법칙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흐르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선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명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이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단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은퇴하신 할아버지 이야기 드렸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하실까요? 여기서는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하실까요? 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선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시는데 바로 선한 일을 맡기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자 즐거움인 바로 생명 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구하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생명 걸고 이 선함,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선행을 해가면서 이제 겸손한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라고 그 선함을 통해서 스스로의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목숨 걸고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하나님 뜻이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고 다시 살아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 생명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언가 이제 도로 같은 데 지나다니시면서 누구 발 헛디뎌서 내가 생명 구할 사람 없나 찾지 마시고, 그 내가 뭐 사고 나기 전에 내가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성령님을 먼저 구하고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마음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열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어떠신가요? 따뜻해지시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빛이신 그 존재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할 때 또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삶에 비추시고, 그러한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소에는 참 미운 사람이에요. 도와주기 싫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귀찮아서 선한 일을 하기 싫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강권적으로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뒤돌아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선함의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 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함의 빛, 그 빛을 행동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보면은 푸릇푸릇하게 이제 풀이나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에 잎사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압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일이 열매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 방법,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선함은 우리에게 업적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났을 때, 선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주신 마음대로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비추시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삶에서 선한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양선 행하게 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이제 고난 주간 지나서 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생명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선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선한 기대가,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대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삶의 평생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만을 간절히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함의 일, 생명 구하는 일, 그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